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헐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걸 누가 헐었다는 것입니까? 헐었던 것.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그러니까 내가 헐었던 것이라고 아시면 곤란해요. 여기서 내가 주어줘. 내가 주어잖아요. 근데 내가 헐었던 것을 했을 때에 내가 헐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다시 세우면이에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근데 헐었던 것은 내가 헐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일로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세우는 그 일이 나를 죄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우면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엇을 헐어버린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헐어버리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 내용, 헐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는 이 헐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행함이 뭘 행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율법의 행위와 행함을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는 옛사람이, 첫사람이 그 법을 지키려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이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행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행함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내게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미친다. 미친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이 바닷가에 물이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어때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근데 특히 서해 쪽에 가면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까지 바닷물이 미치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민물일 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점 들어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서 있던 자리에 물이 미치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밀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므로 어때요?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이 말은 그 전에는 의가 우리에게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내 영에, 내 속에,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시는 거냐? 믿는 내 영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는 자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의가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그것들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나타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만 의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자, 사람이 가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냐?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처음에 우리 영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영에만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소망. 소망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영광을 바란다 그랬는데 그럼 영광은 뭐냐? 바로 내 몸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속에만 있어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물어봐도 모르실 분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또 들으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 몸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옛사람 아담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죠? 야, 지난주에 들었는데도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는 것이 귀로 그냥 어떤 소리 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듣는다는 것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실제가 되는 것을 성경은 듣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셨어요. 자, 다시 20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줬어요?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주신 목적은 네가 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함으로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문이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적인 뜻만을 보고 믿으면은 어쩔 때는요 이 말씀의 함정에 빠져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무엇이든지 내게 실제가 되려면 내게 적용이 되는 것만 실제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 쉽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음식에 대한 것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걸 내가 눈으로만 보면 그것은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먹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실제가 됐다는 것은 내게 이루어진 말씀만 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실제가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를 가진 자예요. 어떤 의무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의무. 그러니까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 하늘과 땅이 다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이 이 목적을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자기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 5장 4절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지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는 만약에 네가 그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법을 그냥 하나 둘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온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범한 자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하나만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려면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비로소 그때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대로 하자면 자 100가지 율법이 있다고 합시다. 쉽게 10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율법이. 그런데 자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겠죠. 99가지를 다 지켰으니까 한 가지만 못 지켰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지키고 99가지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표현을 좀 순하게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 두 사람이 똑같아요? 엄청 차이가 나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엄청 선하고 착하고 바른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냥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 지킨 사람이나
99가지 시키고 하나 범한 사람이라.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더 심하게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하나도 안 지킨 사람. 이 진짜 나쁜 놈이죠. 이 사람만 진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99가지 시키고 하나 범한 사람이나 100가지 하나도 안 지키고 다 범한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에게 아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지키지 말란 말이냐? 법을 지키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율법을 폐해버린 것이다 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18절 말씀을 오늘 중심부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소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갈라디아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해서 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헐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세우는 것. 지금 이 내가라는 주어는 뭘 하는 이 주체냐?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주체예요. 근데 헐었던 것은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이것을 내가 세워버리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 범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면 범죄자예요. 여러분 뭐 감옥에만 가야 범죄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범죄자 그래요. 범죄자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좀 그래요. 아니 감옥에 안 가더라도 죄를 지면 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듣기에 예를 들어서 거짓말 좀 했다고 내가 범죄자냐.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범하면 그것이 뭐예요? 범죄자. 범죄자를 하지 말고 그냥 죄인이라고 할까요? 듣기가 범죄자는 좀 기분이 나쁘고 죄인은 좀 기분이 좀 덜 나쁘고 그래요? 내용은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이고 범죄자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에 범죄자는 좀 기분이 나쁘고 죄인이면 좀 기분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죄를 범하면 다 뭐가 돼요? 죄를 범한 자를 범할 범자 죄를 범했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범법한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 범법자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헐어버린 것이 뭐냐? 이 헐어버린 것에 대해서 구약의 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죠. 여리고성 모르신 분 있어요? 여리고성 모르신 분. 그럼 이제 여리고성을 잘 모르신 분은 여호수아 6장 읽어보시면 성경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매던 광야가 물론 넓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을 때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는 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60만의 이 4인 가족만 된다고 해도 이 인원이 240만이나 돼요. 거의 조그만 도시 하나에 그 인구수가 지금 광야에서 이동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이게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까지는 직선거리로 하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곳을 40년 동안을 헤매 다녔으면 솔직히 말해서 안 가본 곳 없이 아마 다
다녔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근데 자, 이 광야에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요, 뭘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광야가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은 사막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거기서는 기업,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요단강을 건너 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서부터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 기독교인들이요, 요단강 건너가면 그것이 뭐라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면 그것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이 지금 먼저 죽은 그 사람이 어디를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요단강 건너갔다는 이야기고, 지금 노래 부르는 우리도 며칠 후에 요단강 건너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단강 건너가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그럼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고 전해야죠. 알고. 요단강이 하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TV에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죽었다는 표현을 요단강 건너가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사람들도 알더라니까요. 죽는 것이 뭐라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라고.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요단강 건너간 후에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싸워 이겨서 기업을 얻게 되는 시작입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근데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이라면 그때 칼 들고 싸워야 되고, 요단강 건너가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어진 성인데, 이제 그 여리고성을 발굴할 때요, 이제 그 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순천에 나간읍성 가서 보신 분들 보면은 그 성벽이 이렇게 높게 쌓아져 가지고, 그 제가 보니 거기에 차 한 대 지나갈 정도 되더라고요. 폭이 넓은 데는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리고성은 차 두 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폭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게 일반 도로고 편도 1차로 도로 있잖아요. 가운데 중앙선 가지고 양쪽으로 돼 있는 그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성벽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500년 전에 그렇게 견고한 성을 지었다면은 이건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죠. 웬만해서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느냐?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셔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5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이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성 주위를 한 바퀴 그냥 돌고 하루는 그렇게 가고, 이것을 며칠 하냐면 6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왔다는 것들이 그냥 나팔 불면서 성 주위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6일 동안 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서
쳐다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저것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뭐 예를 들어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투석기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돌 달아서 예전에 그렇게 막 그냥 성 안으로 보내는 뭐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다리 놓고 성벽을 기어 오른다든가 뭐 이런 아무튼 성을 문을 열기 위해서 또는 큰 그 뾰족한 나무로 그냥 바퀴를 달아서 성문을 이렇게 밀고 그냥 부수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 전쟁 그 영화 때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그 중세시대 전쟁 같은 거 보면 그런 식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한다는 것이 겨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6일 동안 앞에 저장이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6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일째에는 이제는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몇 바퀴 도냐면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울려 불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를 함께 외쳐서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 순식간에. 그러니까 아마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 아마 혼비백산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에 다 같이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것은 싹 쓸어버렸어요. 그 뭐냐면 진멸해버렸습니다. 진멸. 진멸이 뭐냐면 다 할 진짜 멸할 멸자 다 멸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여기 사정을 둔 게 아니에요. 남녀 노유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젖먹이나 젖먹는 애들까지도 어때요? 싹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걸 보면은 와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게 순 거짓말이네. 아주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보통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전쟁에서도요 어떤 기준을 두고 민간인은 사상 그러니까 민간인은 해하지 말자 그래서 여자 어린이는 보호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법을 만들어서 해요. 지금도 그런 법은 있어요. 근데 잘 안 지켜져서 그렇지. 근데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남겨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쓸어버려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구약은 실제가 아니라 애표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옛사람 그러니까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율법의 행에서 나타난 그것들을 완전히 싹 멸해버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헐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냐면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냐?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해서 죽고 또 불평하다가 죽고 또 다른 이 우상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죽고 또 다른 벌을 들이다가 죽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죄 질 때마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새로 태어난 60만 173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일곱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기업을 얻느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거기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얻는다는 이야기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 사람이 기업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무주공산이라 그러죠. 주인 없는 그런 산을 무주공산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또 그 가나안 막 들어가자마자는 경관성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어서 이것을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이것은 기업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관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실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이만큼도 생각지 않고 살아요. 법을 아예 모르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이 옛사람이 아담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죄가 없다 그랬고,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헐어버리고 무너뜨려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로서 의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것이 여리고성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옛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무너져야 여러분들에게서 법이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했더라. 자, 이 계자를 말지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을 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큰 아들로부터 막내 아들까지 어때요?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 구약의 자식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주신 자식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을 예를 들어서 다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 것이냐?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후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헐어버린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가 한번 시험을 해봐. 여러분들 다 시험해봐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절로 34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한참 지나고 여리고가 무너진 후에 한참 지나고 여기 그 시대에 그랬는데요. 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놈이 있었어요. 누가 제일 악했어요? 이세벨을 부인으로 둔 왕이 있었어요. 아합왕이라고 있었어요. 아합왕.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궁금하면 열왕기상을 또 읽어보시면 돼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읽어보시라고. 자, 여기 아합왕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시대예요? 아주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가장 이스라엘 아무튼 역사 중에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나쁜 짓 한 놈. 그놈이 누구냐? 아합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인도 이방 여자를 들여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아무튼 한 일마다 나쁜 짓만 골라서 한 놈이에요. 자,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베델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저기 이름으로 교회 많이 이름 짓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 좋은 뜻이겠어요? 나쁜 뜻이겠어요? 좋은 뜻이니까 이름 붙이지 뭘 나쁘면 이름 붙이겠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 자, 베델 사람이니까 그 뜻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 이 사람의 이름이 히엘인데 이 이름에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인데 자기는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자, 털을 쌓을 때 장자를 이룬다 그랬죠. 기초를 닦을 때, 털을 쌓을 때 같은 말입니다. 또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룬다는데 계자가 말지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 딱 둘이었을까요? 옛날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들을 얼마큼 낳느냐? 힘 닿는 데까지. 아들 얼마큼 낳았어요? 힘 닿는 데까지 낳았다니까요. 이제 아프리카 어떤 추장은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그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30번째 부인을 얻는다 그러더라고. 20살도 안 된 부인을 30번째 얻는데요. 자식이 무려 300명. 자식이 300명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힘 닿는 데까지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 세대만 해도 6, 7은 보통이었어요. 6, 7은 보통이었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그 형제도 보니까 5남 1녀. 우리 어머님 쪽도 2남 2녀였는데 거기도 그 오빠인가 남동생인가가 한 번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5이었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5, 6 뭐 이것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요, 자식이 없었지만 이스마엘 낳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만 낳은 것이 아니에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6을 또 낳았어요. 6.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식도 8이나 돼요. 살펴보면 야곱도 12이나 낳았잖아요. 부인이 4이나 돼서. 그러면 이 큰아들과 말자들 사이에 얼마 아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큰아들로부터 말자들까지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들이 하나라도 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털을 쌓을 때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만둘 수 있었잖아요.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 큰아들이 이제 혹시나 하고 또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하나님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을 다시 세우니까 내 장자가 죽었구나 하고 돌이켰으면 나머지 아들은 어때요? 나머지 아들은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네가 이긴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가, 내가 이긴가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시험한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이제 대적하는 자가 돼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무까지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또 이렇게 대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헐어버린 이것을 다시 세우니까 뭐가 되느냐? 범법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까도 이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싹 이 멸해버리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신명기 7장 1절로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뒤로 왜 그러느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함으로 그들과 전혀 섞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 며느리도 삼지 말고 네 아들을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이거 여러분 뭐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고 어떤 그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단일 민족 국가 이런 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미 다민족 국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저기 그 곡성 이 고달면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떤 마을에는요, 거기 총각들이 전부 그 캄보디아 아가씨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그 부녀에는요 전부 다 캄보디아 여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한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이 주변의 총각들을 전부 자기 동네 사람들로 자기 동생, 자기 사촌 이렇게 다 해서 소개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마을에서도 일을 잘하고 아무튼 적응을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고 그 동네는 그러니까 전부 이 부녀회 하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녀회 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있어 나왔어요. TV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미 뭐 자녀들이 다 2세들이었대요. 다민족 국가가 돼버린 거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혼인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섞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다른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니까 그 섬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또 죄를 범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아주 부유한 나라를 만든 그런 왕이었지만은 말년에 그가 어떻게 됐느냐? 이 이방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섞이는 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방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섞이는 생명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대로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교리가요 사실은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아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냥 그때 가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럼 기업을 천국 가서 얻어 이 땅에서 얻어야 돼요.
여기서 얻어야지 무슨 죽어서 기업을 얻어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이 땅이 이 세상이 광야고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때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기업 얻을 길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단에게서 나온 교류예요. 자, 그래서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싹 쓸어버려라. 호흡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전쟁해가지고 어디를 어떤 땅을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패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기업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리고 멸해버리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는요 겉으로 나타날 때 자기 의도요 악한 것으로 나타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이 의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이만큼이라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앞에 나가서 영광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된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더러운 죄들은요 금방 눈에 띄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죄들은요 금방 이 표가 나고 확실하게 구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쉽게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죄에서는요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은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시커먼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가요? 더러우니까 가까이 안 가죠. 왜? 쉽게 보이니까.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더러운 건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도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의롭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면 나라는 어떤 이 사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철저하게 다 진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하신 것, 그러니까 이게 헐어버린 것과 피하신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피하신 것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피하시고 멸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그랬어요. 또 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거기 한번 봅시다. 찾아서 봅시다. 17절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이 아주 여러분들이 의미를 깨달아 아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여기 다른 데서도 아니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데 뭘 짓느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짓게 하는 자냐?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가 나타나면 그걸 기회로 삼으시라니까요. 어떤 기회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숨겨져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나야 처리할 수 있다니까요. 네, 드러나야. 여러분 그 두더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두더지 굴 있잖아요. 두더지는 절대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더지 구멍을 찾아요. 거기다가 연기를 불을 펴가지고 연기가 그 구멍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그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땅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못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데 뭐가 나오냐? 죄가 나와요. 의롭게 되게 하는데 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는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와요. 근데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죄가 나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하여버리고 폐하여버리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이런 말씀들만 보면 하나님 율법을 폐버린 것처럼 보여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다 같이.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는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다른 말 없잖아요. 그냥 율법을 폐한 것으로 돼 있죠. 자, 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이 도말이 뭐냐면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요걸 또 도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문에 쓴 증서, 이거 아까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하나님 없애버린 거 아니냐. 그런데 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했는데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누가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율법이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거라니까요. 자,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니라. 잘 보십시오.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어요. 내 옛사람이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하여 버렸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옛사람은요 의롭게 되고자 할 때도 무엇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느냐? 자기 이 의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니까. 이게 옛사람에서 나온 거예요. 새 사람은 그 법 안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벌써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사람이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법 안에 사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 쉬기 힘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왜? 여러분들이 이 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주여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형제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버려.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라 그랬어요. 완전히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말씀이다 지켜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이 완전히 될까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러분 또 여기서 오해하면 율법을 맞춰버렸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맞췄다. 예. 여러분 이거 맞췄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을 맞췄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1학년을 맞췄다. 그러면 어때요? 1학년은 과정을 다 수료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중간에 뭐 됐어요? 뭐 중퇴하죠. 중퇴. 예? 중퇴에 나간 것을 중퇴죠. 이거 마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의가 이루어져.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가 속에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 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돼서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폐할 것 같으면 완성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율법의 완성이 있는데 뭐가 율법의 완성이냐?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피차 사랑이 그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이 새 계명 주셨어요. 새 계명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다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계명이 자, 전에 없던 계명이에요. 원래부터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느냐?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요. 자, 새 계명은 그 전에는 너희가 사랑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신 것이 있어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너는 절대 율법을 네가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법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옛 생명들을 폐하고
멸하고 진멸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러면 아버지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기업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리고성을 헐어버리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 또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세움으로 내가 나를 봉법자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아버지의 약속하신 삼층천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